아멘. 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시즌 3가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공감대를 위해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돌담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예고편을 보게 되었는데, 예고편에서 의사들끼리 하는 대화가 굉장히 참 저에게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대사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죽는다. 이 환자를 살려야 한다. 해내야 이 환자가 살아. 무조건 내가 한다. 여러분 어때요? 이 의사들의 대화 속에서 뭔가 절박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의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의 이 자신이 부여받은 이 책임의식,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죽는다. 이 환자 살려야 되고 해내야 된다. 무조건 지금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 각자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참 우리의 처소에서 섬길 때에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사명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 그런 애절함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정말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를 보고서 좀 놀랐어요. 복음주의자의 90%가 가족 외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복음주의 90% 사람들이 가족 외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라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마크 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공동묘지를 복음화하려는 시도와 같다, 이런 말. 복음 전한다는 것이 공동묘지,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곳을 복음화하려는 노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내려놓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죠. 한번 복음을 전했다가 또 그렇게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우리가 복음 전파를 포기하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사용하셔요? 고난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누가 죽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처형을 보면서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오늘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입니다. 또 오늘 말씀 3절에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쉴 새 없이 괴롭히다, 위험을 주다,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박해를 허락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스데반 집사는 저렇게 죽어야 하고 왜 나는 또 이곳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흐트러뜨리면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한 번 더 하반절 보겠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양육의 책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사탄들이 아니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실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고난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탄압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 참 현대 기독교 문화를 향해서 얼마나 대중문화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무슨 넷플릭스인가요? 그런 데를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궁지로 몰아세우면서 마치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또 살아있는 복음의 그러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전에 대학 시절에 대만 선교를 이렇게 참 계획하고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출국을 앞둘 하루 전날 이제 합숙을 했고요. 아침이 되었는데 형제들 방에 한번 가보라고 누가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가 무릎을 꿇고 있고 아직도 제가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제 왜 그래?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순장님, 제가 참 오늘 냈어야만 했 오늘까지 내기로 했던 100만 원 이 비행기 값과 이 선교비를 가지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국 전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가져갔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공동체 안에 위기감이 조성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갑자기 모아요? 그리고 이 청년은 지금 우리와 합숙을 하며 열심히 또 준비를 했던 형제잖아요. 이 형제를 놓고 가면 앞으로 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기와 또 이 고난과 뭐 할 말이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무슨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자. 왜냐하면 이게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없어요. 뭔가 말은 해야 되겠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리더 형제한테 말했더니 어떤 형제가 그러네. 오늘 10시에 우리가 캠퍼스 지체들 모아서 우리가 그 선교 발표회도 하고 또 예배로 합심 기도도 하기로 했는데 이 환경을 솔직하게 말하고 헌금을 좀 걷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모금액이 잘 돼서 이 형제가 선교를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대만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돈 밖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간사님이 말했는데
우리가 거의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동역자들이 거의 부모님이 주셨던 돈들, 동역자들이 돈 준 돈을 이렇게 그냥 다 형제한테 막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전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잃어버렸던 형제가 가장 우리 중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거꾸로 우리한테 돈을 7만 원씩 막 나눠주면서 대만 돈 환전하고 오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아까 표현한 대로 어떻게 해야지? 그 환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자. 죄가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벽한 방법으로 선교팀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이러한 복음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탄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고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포기하면 환자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 의사분들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영혼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할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면 어둠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청년의 이 시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서 여러분 무릎을 세상에게 꿇지 말고 오직 무릎은 하나님에게만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 증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마리의 개가 있대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무슨 개입니까?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견과 편견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먼저 한계를 지어요. 저분은 안 될 거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분이 아닌가 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의 땔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혼혈 족속이다, 이렇게 부정하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잖아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놀래잖아요.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는 게 옳지 않다. 왜 그래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했어요. 말도 안 섞었고요, 교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차별 없이 다가가신 거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마을과 고을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선입견과 편견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내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큰 기쁨이에요. 그냥 짜잘짜잘한 그냥 즐거움 정도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쾌락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희락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약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더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는 여러분 그 좀비 마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펜타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비 마약. 그래서 그 거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좀비 마약을 먹으면 진짜 좀비 같아요. 그냥 눈동자 초점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서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뭐 엎드려 있고, 아니 진짜 무슨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난 연기자들이 그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연기를 하고 있나 했는데 아니에요. 상상을 넘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댑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잠깐 어떤 마약이라는 쾌락, 그런 것들로 자기에게 즐거움을 채워보지만 매우 한정적이에요. 다시 마약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렇게 묶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빠져드는 중독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이 중독의 어떤 죄를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죄가, 이 중독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게도 너무나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한 학원에서는 마약 음료라는 것을 제작했대죠. 그래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든 액체를 기억력이 상승한다, 집중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그런 걸 이렇게 막 나눠주잖아요. 마시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학원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청년이니까 클럽이나 뭐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가정에서 무슨 대마초를 피우는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여러분 최근에 경찰이 호텔과 클럽 등에서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60명의 남성을 검거했다 하죠.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검거 당시 모두 에이즈 감염 환자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공허한데 이 큰 기쁨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해주는 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순간순간에 잠깐의 그 쾌락을 빠져서 그것을 향해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우리 염주희 자매님 간증 속에서 참 이 자매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부모님이 결국에는 선교도 반대하고 그렇게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작동이 되어서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렇게 선교의 일상들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사명을 받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82세 한 권사님을 만났던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그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교정 선교, 소년원 선교, 군 선교, 병원 선교, 82세의 나이에 복음을 전했던 귀한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집에 TV가 없대요. TV를 볼 시간이 없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간이 되면 전도지에다가 사탕을 엮어서 이렇게 전도용품을 만든다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여러분 복지센터에 가면 500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받게 되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원봉사상인데 이분이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참 이 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어요. 저는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 두 가지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82세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 집을 나가면 다시 이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집을 나갈 때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옵니다. 이런 말. 또 두 번째로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도 잠자리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 때에도 나의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했어요. 여러분, 이 82세 권사님이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이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런 사모함이 있나요? 이전에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 대상이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와, 굉장히 세죠. 당신은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 대상자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이제 1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새로운 2년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엘사랑 교회 그냥 사람만 많은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저희 엘사랑 교회 더 깊은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소명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더 깊은 제자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류섭 전도사님하고 계속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제자훈련 학교도 갔다 오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더 깊은 제자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제자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의 감격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더 제자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함 있는 사람이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면 열방에 저 죽어가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손을 놔버리면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의 그러한 형제들과 저 김일성과 김정은이 무슨 인생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신격화되어 있는 그 환경에 저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엘사랑교회의 귀한 형제자매 아닙니까? 이 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제자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우리 해외 선교사님 소개 영상이 좀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 소개 영상 보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필리핀과 또 튀르키예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 엘사랑교회가 이곳에 세워지신 것은 하나님의 또 완벽한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엘사랑교회의 성도님이 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 반응합시다. 그냥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 앞에서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